우리가 지금 본문을 짧게 잡아서 그런데 사실은 15절까지 통째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쉬운데 오늘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7절까지는 했지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그 15절까지는 보면서 7절까지를 풀었으면 더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문맥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문장에서 무엇이 핵심인가 그거를 잘 알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읽어가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거는 혹격이니까 호칭이니까 부르는 거니까 이거 제외시켜 놓고 우리가 알게 하노니 해놓고 이유를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가닥을 보셔야 되고 알게 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는 의미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렇죠?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어느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서술부잖아요. 우리가 알게 한다라고 하는 주부가 있고 서술부가 있는데 그 주부에 대한 설명이 안 들어가 있고 서술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러므로, 그렇죠? 여기 이제 결과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략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7절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6절, 7절까지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6절에서 그러므로 했으니까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뭐냐면 오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강조점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6, 7절이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장의 문맥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좀 내려보세요. 이제 내려보시면 자, 그 알게 하는데 뭐냐면 그들은 넘치도록 했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풍성하게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넘치는 기쁨은 뭐냐면 가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왜 알게 하려고 하는가, 이걸 왜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사랑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좋고 그렇게 풍성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대한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인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광성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부 뭐냐 하면 그건 마음에 있는 거고 잘 몰라. 형체를 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역사적인 것이 돼야 되고 뭐예요?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난 것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렇죠? 말로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라고 하는 거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더럽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은 잘하는데 뭐예요? 결국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은 없죠.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야고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함께 해 오셨는가를 얘기하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이데아, 우주 공간 어디에서 그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사랑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철학적인 신도로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신적인 사랑이고 굉장한 사랑임을 어떻게 아느냐? 나타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한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이 8장과 9장은 그런 의미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냐면 아까 말씀 그 진실함, 너희 진실함을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진실함이 증명되는 건 뭐죠? 시작한 일을 어떻게 성취하면은 진실함이 되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말하는 것 같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해놓고 10절에 뭐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먼저 주동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저 마게도냐는 약간 변두리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더 지금 앞장서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은혜. 그렇죠? 그렇죠? 이 은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뉘앙스가 없진 않아 있습니다. 아까 강영재 글에 보면 부모님으로 받은 자식의 은혜, 그렇죠? 그 은혜의 개념이 뒤에 가서는 조금 달랐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의 개념을 잘 붙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은혜를 잘 붙들어야 돼요. 좀 더 올려보세요. 그렇게 볼 때에는 뭐냐면 또 은혜가 나오잖아요. 이 은혜와 그쵸 참여함이라는 것이 나오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뭐냐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거저 공짜로 항상 교리적이기 때문에 그쵸?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잘못 접근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얘기하는 것좀 성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기를 자원하고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근데 형편은 그들의 조건과 사정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은혜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국가가 왕이 자기에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직분을 주는 거랑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이 나를 영의정 삼았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황은이 만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저 기적적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벼슬을 주었단 말이에요. 벼슬을 준 것을 받으니까 뭐예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냥 자기 잘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프로 선수로. 근데 굳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뭐예요?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요? 국가대표로 가면은 더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몸 관리 더 해야 되고, 예. 더 그 수고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젊은이가 갖고 있는 그 병역의 의무도 그렇죠? 이것을 잘 국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자꾸 인생에 손해본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혜를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나라를 지키고 봉사하는 일에 내가 장정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일부러 해병대 가잖아. 일부러 공수부대 가고. 네. 그쵸? 그리고 뭐예요? 외국에 유학 가 있으면서 외국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와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냐면 국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잘 보양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원조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돕는다? 이거는 구원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눠져 있고 뭐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이 많았을 당시에 물론 로마로 통일되긴 했지만은 이렇게 된다는 일은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6.25 전쟁 때 16개국이 와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그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렇죠? 이름도 모르고 전혀 알지도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싸워서 흘린 거예요. 피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죠? 근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뭐냐면 입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한국 고아들을 입양해 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히 참여하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공명심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지금 거기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편은요, 환란이 많단 말이에요. 시련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좀 내려주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내려주세요. 아니 저기 위로. 미안해요. 그러니까
가난이 극한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그렇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함,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상극 반대적인 용어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여유분을 구제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이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적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겉사람, 속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질서는 뭡니까? 환란이 많다. 그 다음에 질병이 걸렸다. 그 다음에 가난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래. 난 쓴물이라고. 왜? 이방 땅에 갔다가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홀조만 남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쓴물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구약 질서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어디 숨어 있거나 격리되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숨어져 있어야 될 상황들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신약적인 상황에서 왔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넘는 그런 놀라운 새로움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힘에 지나칠 정도로 또한 자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쵸? 국가대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돼? 왜 그렇게 힘들게 자원해야 돼? 거기 뽑히기를 왜 영광스러워야 돼? 더 고생하는 건데. 그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봐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 많은 거 다 자기가 알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운동을 다 했어요. 그게 대통령으로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낚시나 하면 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들이 뭐예요? 자기 집에서 자식을 대학 보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 팔고 논 팔아요. 소 팔고 논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소를 팔고 논을 팔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자식을 위해서 그 논 팔고 소 팔아요. 왜?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부모로서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 이게 뭐냐 하면 은혜예요. 그리고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 10명 가지고 막 열내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죠? 인터넷 강의하는 사람들 유명한 강사들 수백 명 해가지고 자기 보조교사들 딱 거느리고 그렇죠? 우리 찬우 형제 알바하는 것처럼
너 질문교사 해라. 나 10만원, 20만원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렇겠어요? 근데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이 더 영광스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자꾸 존귀하고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예, 죽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힘들여 헌신한다면 그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라. 그 일에 간절히 사모하고 자원하고 힘에 지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내가 믿음에 있어서 나는 이 다음에 나 혼자 천당 간다라는 그런 아주 1차적인 단계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구제함으로 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랑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할 수 있다니. 이런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모든 일과 현장, 그것 자체가 다 그거예요. 사실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영역들이 다 뭐냐면 이제 죽음에서 살리는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취업을 하고 학교 새로 진학을 하고 막 바쁘고 힘들어. 정말 힘드는데도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임을 기뻐하고, 그렇죠? 주중 모임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형제자매라고 또 밥 한 번 더 사주려고 그러고. 이것들이 전부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공명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거기에 대한 기쁨과 자랑과 그런 특권, 그것이 자기에게 샘솟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고 나는 집사가 장로니까 이만큼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억지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겠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데,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뭐예요? 나랑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돈을 내어놓아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오케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산적으로 손해가 얼마 안 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내 작은 하나가 형제를 살린다면. 그렇죠? 그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강했던 거고,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말은 꺼내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을까? 계산이 들어온 거지. 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손해볼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지. 고린도 교회나 바울과 관계도 안 좋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못나고 연약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저런 형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알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겠죠? 너희도 이 시작한 일을 완성해라. 쉽게 하면 약간 조롱의 뜻이 있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과 지식이 풍성해? 그렇다면 나타내 보여봐 이거죠. 네 손을 봐. 네가 얼마나 손을 펴는지, 네가 얼마나 손을 웅크리는지, 손을 펴는지 보여봐 이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항상.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손을 펴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일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귀하고 값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뭐냐 하면 성령의 선물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 선물은 은사죠? 그렇죠? 은사죠? 은사는 뭐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은 뭐하고 연결돼요? 직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한 떡이잖아요. 한 떡인데 그 떡을 뭐예요? 조각떡으로 떼어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각떡으로 떼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몸에 참여했다는 뜻이고 이 한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급적이면 뭐예요? 전 인민의 간부화처럼 전체가 다 뭐예요? 뭐 집사화가 되든지 임원화가 돼서 전부 어떻게 해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뒷걸음치거나 뒷짐지고 물러서지 않고 아시겠죠?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서로 힘내요. 근데 꼭 뭐냐 하면 교회의 일은 항상 후순위야. 교회의 직분은 안 맡기를 원해. 전부 떼밀어. 그래 놓고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 새물교교회 청년부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성장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이것은 목표를 두되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이 땅에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참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 그 한 떡에 조각떡을 떼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값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을 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신약적인 삶이 더 잘 드러납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아까 관계로 설명한 것처럼 아시겠죠? 구약은 10분의 1, 밥 모퉁이만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고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구제했어요. 근데 신약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필요에 공급하는 것.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힘써주기 바라고 뭐냐면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안에서 자원해서 열심히 뭐 알바비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원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절대로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를 맡은 그런 자들로서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봉사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곳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